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지. 거룩과 의와 선을 하나의 추상적인 단어로 아는 사람은 생활은 못합니다. 왜? 구체적으로 거머쥐지 못하면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걸어갈 사람들의 그런 옳은 바른 길 정도만 안다면 그 사람은 그런 거룩 생활, 의의 생활, 또 선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룩은 뭐냐? 선이 뭐냐? 의가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구체적으로 힘을 쓸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서 거룩과 의와 선으로 살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은 이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의 생활이 있어야 그것이 결실이 되는 건데 아무리 자기가 잘 깨닫는다 해도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가지고는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구체적 생활이 없는 그런 믿음은 다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의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선의 생활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과 의와 선의 생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세상과의 구별하는 것을 먼저 있고 구별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기라. 죄 안에는 마귀와 사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되지. 그게 삼켜지면 너는 거룩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죄에 삼켜서 마귀에게 삼켜서 사망에 삼켜서 죄 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 그 사망 속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것이 먼저 순서가 되고 이제 죄에서 나왔으면 다시는 이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이제는 힘을 쓰는 그 상태를 가르쳐서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이라. 우리가 아무리 죄와 죄에 붙들려서 살다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막바로 또 죄를 지어버리면 그는 거룩이 없는 자라 그럽니다. 거룩이 없는 자라. 이 거룩이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어떤 죄를 만나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소원하며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전부를 다하는 이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생활이라. 자, 거룩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에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환난 속에 와도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는 이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집어넣는다 해도 거기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 즉 죄짓지 않는 일을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앞에서도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지 아니한 겁니다. 이것이 거룩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룩의 우상 숭배는 죄 아닙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여기서 보통 환난이 없으면 쉽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데, 환난이 오면 거기는 대부분 다 환난에 못 견뎌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 마지막 거룩이 박살이 나서 거룩이 없어집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근데 이 세 친구는 그 환난이 와도, 풀뿌리하는 환난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는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한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마귀의 미혹도 있고, 마귀의 강압도 있고, 사자굴도 있고, 풀불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죄 짓도록 만들 때 거기에서도 피동을 받지 않고 죄 안 짓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계명도 율법도 거룩하고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생활. 저 사람은 어떤 죄 앞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은 거룩한 자라 그 말이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어떤 형편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던 그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 총리로 세워준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의 사람이 되도록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거룩의 사람은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능력? 진리의 말씀을 통한 1차적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오는 성령의 능력까지 받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거룩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래서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유하는 자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거룩은 다 자유생활이요. 거룩 생활은 자유생활이라. 죄가 아무리 앞에 막혀서 그 죄는 척척 물리쳐버리고 나가는 이 거룩한 생활인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자유하는 자가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된다. 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 다음으로 성령 세례라. 성령 세례라.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풀불 앞에서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힘을 쓰는 자가 되는 이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어떤 죄 앞에서도 자유하는 자가 된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높이 총리로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오는 만무리에 세워서 왕노릇하는 이런 일이 되게 하는 것도 내나, 그것이 내나 자유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첫 번째 자유는 죄에서 자유입니다. 어떤 죄를 만나도 거기서
죄에 붙들려서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이 죄에서 자유가 첫 번째 자유요. 두 번째 자유는 뭡니까? 두 번째 자유는 의가 있을 때 자유입니다. 의의 자유라 그럽니다. 이 의의 자유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서 잡아야 됩니다. 뜻을 구별하자면 어떻게 구별하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무슨 뜻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갖서 의라, 좁은 의미의 의고 넓은 의미의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좁은 의미의 의는 무슨 의냐? 무슨 하나님 뜻이냐?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 그 뜻대로 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의라. 그러면 우리가 의의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의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의 생활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의의 생활이라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생을 우리는 계명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걸 지킬 때 그 사람이 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의 계명. 의의 계명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미혹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자는 의의 사람이라, 자유하는 사람이라, 의로 인하여 자유가 됩니다. 첫째는 거룩, 다음에 의. 거룩은 죄에 대해서,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다시 뭐랬습니까? 선하도다. 선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냐?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다, 보통 착할 선자 써서 성경에는 또 착하다 이렇게도 표시했습니다. 근데 성경의 뜻에는 그 사전적 의미의 착한 사람이야. 참 남에게 이렇게 해를 베풀지 않고 남한테 덕을 베푸는 것을 보통 착하다 보통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사전적 의미지 성경적 의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것을 가르쳐서 선이라 그러면 선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다 선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거죠. 의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거룩은 죄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똑똑히 구별해서 구별한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도록 힘을 쓰다 보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이 다 거룩과 의와 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이 이렇게 원리적으로 깨달으면 성경 어디로 봐도 거룩의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의의 자유를 요구하시고 선의 자유를 요구하신다. 즉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계명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요. 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기준을 또 나누면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죄에 대한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너는 거룩 생활하고 죄에 대해서 거룩 생활하고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생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한 생활해라. 이걸 붙들고 성경을 우리가 보면
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보면 이 성경에 어느 부분 어디든 나와도 이 의미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에서 지면 막바로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만났는데 죄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럼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때는 거룩의 순수가 아닙니다. 거룩은 죄 없는 자가, 죄에서 자유된 자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이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룩을 먼저 할 일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해방은 죄 사함의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나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죄 사함의 은혜라, 회개의 은혜라. 그래서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죄 사함의 세례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죄라도 깨달아 알았으면 거기서 나오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 해방을 먼저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죄에 대해서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해방받고 즉 회개하고 난 뒤에 죄와 싸우면 또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죄를 만나서는 또 이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된 자가 자유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 자유가 점점 자라서 최종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만족이 돼서 그에게 하나님은 왕 노릇하는 그 총리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거룩한 생활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그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거룩을 지켰다. 미혹의 거룩도 지켰고 그런 환난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거룩을 다 지켰다. 이는 옥중 환난, 가정 환난,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겼고 그 뒤에 보디발의 아내라는 미혹의 환난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아 너는 거룩한 자다. 내가 내게 왕 노릇할 수 있는 이 총리를 주겠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노릇하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룩 생활 완성한 자, 어려운 생활 완성한 자, 선한 생활 완성한 자, 그 사람에게 주시지 그냥 아무나 따나 너 신앙생활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음에 믿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그래 믿었으면 거룩 생활 했느냐? 나는 그래 믿었으면 어려운 생활 했느냐? 그래 믿었으면 선한 생활 했느냐? 그 생활을 봅니다. 그 행함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함에서 이것이 되지 않았다면 믿는 것은 다 이거는 헛된 것이다.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운 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은 마지막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믿는 것이지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생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이 거룩 생활, 의의 생활, 화친의 생활, 선한 생활이 나타나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것이지 그는 실제로 사람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죄를 만났으면, 죄에게 삼켰으면 죄에서 나오는 회개생활 합시다. 죄에서 나오는 회개생활, 죄에서 해방받는 회개생활. 이래가지고 죄가 완전히 해결됐으면 이제는 죄를 만났으면 죄를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생활, 이기는 거룩 생활,
이걸 목표로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에서 이겼으면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생활, 사람을 사랑해야 겠다. 내 이웃에게, 이웃이라 그러면 자기 가족도 이웃이요, 자기 부모도 이웃이요, 자기 원수도 이웃이요, 모든 사람을 다 이웃으로 하나님이 표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너와 일면식 없는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해라. 사마리아와 그 유다는 서로 대립관계입니다. 원수관계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을 만한 그런 원수관계요. 그 유다 땅을,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으려고 지나갈 만큼 그만큼 원수된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인은 그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그 원수가 강도에 만나 죽게 됐을 때도 그를 돌보지 않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방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어려운 길이라. 내가 어려운 길이 정말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원수를, 이 사람이 있는 곳에 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것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좋다 해도 최종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이 복음을 믿고 자기도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믿지 않는데도 위해 준다고 뭐 온갖 입을 것, 먹을 것, 그 할 것 도와줘도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이번 부자가 그 형제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는 나중에 후회할 만큼 내가 땅에 있을 때 아무리 위해줘도 복음을 전해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마지막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후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만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이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여기까지 와야 된다. 그것이 어려운 자가 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선한 자. 이 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활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듯 먼저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에부터 시작하는 사랑은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선에서 빠지는 사랑할 수 있어도 어느 한계를 넘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 곧 선한 생활을 가르칩니다. 선하다.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활을 하자 하는 것을 또 가르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오늘 본문처럼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어려우며 선하도다. 거룩 생활, 어려운 생활, 선한 생활을 계명대로 합시다. 우리가 율법대로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에게 주신 법으로 주신 것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양심으로 자유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자유생활한 이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